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히든 피겨스를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든 피겨스.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 여자만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좀 잘 보이시죠? 예. 예. 이 히든 피겨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숨겨진 영웅, 숨겨진 인물 이런 뜻이에요. 그 영화 제목답게 이 히든 피겨스는 이 미국 나사에 숨겨진 영웅의 삶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영웅은 누구냐면 흑인 여성 수학자인 캐서린 존슨이라는 여성인데요. 이것도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배경은 1960년대입니다. 자, 미국은 1960년대에 아주 이 소련과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벌였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아주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압도적인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련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61년도에 미국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961년도에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유인 우주선을 우주에다가 발사하게 된 것이죠. 미국은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이 소련보다 항상 모든 면에서 앞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소련이 자기들보다 먼저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우주에 날려보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미국도 유인 우주선을 우주로 날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해서 미국 IBM에서 만든 컴퓨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우주선의 궤도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컴퓨터를 들여왔는데 이 컴퓨터가 1960년대 컴퓨터가 오늘날처럼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진입 궤도를 계산을 하다가 컴퓨터가 멈추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계산값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우주선이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이 각도가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우주선이 튕겨져 나가든가 아니면 들어오면서 대기권에서 다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진입 각도를 정확하게 해서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컴퓨터를 들여와서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하다가 멈추고 또 그 계산하는 값도 시시때때로 달라지니까 컴퓨터의 계산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나사는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죠. 자, 과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순간에 그 우주선을 끌고 우주로 나가야만 하는 우주 비행사인 이 존 글렌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이 과학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흑인 여성 있잖아, 캐서린. 그녀가 직접 내 진입 궤도를 계산해 주지 않으면 나 우주선 타고 나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나사에서 캐서린 존슨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사의 중요한 회의에도 이 캐서린 존슨은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 당시에 이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때였고, 그래서 화장실도 같이 쓰지, 백인들과 같이 흑인이 화장실도 같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때인 거예요. 거기다가 여성에 대한 인권도 매우 낮았는데, 이 캐서린 존슨은 흑인에다가 여성인이 이 나사의 중요한 회기에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존 글렌이라는 이 조종사가 평상시에 이 캐서린 존슨이 묵묵히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잘 처리하고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을 이 캐서린 존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존 글렌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거예요. 이 캐서린 존슨이 여성 흑인 이 수학자가 나타나서 이 지구의 진입궤도, 지구 밖을 나갈 때의 그 궤도를 계산을 했는데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입궤도의 각도에 따라서 이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 이동을 하고 했는데 안전하게 우주 밖을 나갔다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존 글렌이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흑인 여성 수학자인 캐서린 존슨을 발견하지 못했었다라면 여러분, 미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 주목받지 못하던 한 사람이 혜성처럼 떠올라서 조직이나 사회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가정 내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왕 사무엘이 직접 집전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살려놓고 그리고 살찐 짐승을 살려놓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 왕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사울 왕은 그걸 발로 걷어찼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변명을 할 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사울 왕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은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울 왕의 이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택할 왕이 있다 하시면서 베들레헴을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독적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오게 되는데, 이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등장하는 순간 사무엘은요, 그 장남을 보고,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구나 하는 것으로 짐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생각을 아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보고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과 같죠. 우리는 보통 사람을 선택을 할 때에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체격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품어요.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건장하고 이러면 저 사람은 성실할 것이고 일도 잘할 것이다. 우리는 막연히 그런 생각까지 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 다시 말해서 인격을 기준 삼아서 왕을 세우시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을 고쳐 먹게 됩니다. 장남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자 이새는 둘째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비나답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셋째 아들 삼마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삼마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한 명씩 7명의 7번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에 세우게 되는데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이새의 가정에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7명의 아들을 다 보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는 이 이새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새가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성도님들의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 왕을 삼으시려고 합니다. 자식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지금 서울에 있어서 안 됩니다. 광주에 가 있어서 안 돼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들을 다 분명히 불러 모아서 얼굴이라도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새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을 양치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것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보기에 다윗은 선지자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무시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또 한 가지 그 대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이게 전부 다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 다윗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막내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이 막내 그러면 왠지 좀 더 좀 사랑스럽고 애정이 가고, 여러분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막내로 번역된 이 하카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런 애정 섞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카탄이라는 이 단어는요, 가장 연약하고 뒤처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였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하카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뒤처진 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모자란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윗은요, 제껴진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여러분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성장할 때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버지 이새와 다윗 사이에 따뜻한 대화가 주고받은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아버지가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도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시하니 형들도 다윗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다윗을 무시했다라는 장면이 여러분 1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할 때에 오랫동안 이 자식들의 소식을 못 들으니까 이 다윗을 이 전쟁터로 형들의 안부를 물어서 확인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다윗 손에 들려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안부를 물으라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그 자기의 막내 동생을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너는 잘 있었냐? 집안에는 별일 없었냐? 여러분, 이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요, 다윗을 보고요,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가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전 이 다윗을,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본 장남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야, 너 들에 있는 양은 어떻게 했어? 나는 네가 평소에 네가 교만하고 평소에 네 마음이 완악한 걸 내가 안다. 너는 지금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다윗을 막 몰아세우고 다윗을 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다윗이 평소에 형들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 속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안 내에서, 가정 내에서 기댈 곳은 누구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엄마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에는 그 아버지에 관해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나오는데요, 희한하게 다윗에 관해서는요, 이세에 관한, 아버지 이세에 관한 기록도 아주 적게 기록되어 있고, 더 놀라운 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위대한 다윗인데 어머니의 이름 정도는 나올 법한데 어머니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어머니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계속 보세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실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정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은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if가 없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윗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도 푸대접을 당하고 가정 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다윗은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였어요. 다윗은 가족 어느 누구의 기대도 받지 못하는, 가족에게는 숨기고 싶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고 기대를 받지 못하는 숨겨진 다윗을 찾아내십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사무엘이 막내를 불러오라고 하자 이새는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자마자 이가 그니, 이 아이가 내가 택한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가족 어느 누구의 기대도 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제껴지고 숨겨졌던 다윗을 찾아내신 것이. 자, 그런데 이새의 집안에서 철저히 숨겨졌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얼굴 빛이 붉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붉은색은 순진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얼굴이 붉다라는 것은 그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이 다르게 됐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윗의 그 속사람이, 그 영이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은요, 다윗의 숨겨진 내면의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내에도 다윗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고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내 성에 차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편치 않고 상대방도 나의 좋지 못한 그 눈길로 인해서 그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도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사람을 이새가 다윗을 제끼고 숨겼듯이 숨기고 제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을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더욱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고 서먹서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내에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다윗과 같은 존재가 없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싫고 숨기고 싶은 가족 구성원은 없으십니까?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누군가 내게 숨기고 내가 숨기고 싶은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존재가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떠할지.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존재가 부끄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새가 보기에, 형들이 보기에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자마자 즉시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토록 업신여기고 내가 그토록 부끄럽게 여기는 그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달라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직장을 보고 능력을 보고 성격을 보고 경제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렇기에 부모가 버리고 형들이 버린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숨겨진 다윗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멀리하고 미워하고 숨기고만 싶었던 가족 구성원을 꼭 찾아가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족이 숨겨놓았던 다윗을 찾아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에 버려지고 숨겨진 다윗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그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다른 기준으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모를 보면서 또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멀리했던 우리 가족의 식구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물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미움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 내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